오늘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지가 않아요. 단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일어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며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가게 되었다, 끝. 이게 구원의 의미의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단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소속이 영원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단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그 인생이 과연 마냥 좋기만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이치나 요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는 없던 수많은 갈등과 고뇌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는 자꾸만 꺼려지고 내게 견딜 수 없는 불편함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소속을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존재, 죄인인 우리의 실존이 아직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북에 살던 사람이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이제 그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눈이 떠지면 어버이 수령,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나도 모르게 자꾸만 과거의 삶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뼛속 깊숙이 그들 가운데 들어있는 이 주체 사상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속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속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땅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그른 것,
세상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 사이에서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을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 곧 당신의 백성들이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더 많은 돈과 명예, 세상의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의외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주님은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세상보다 더 큰 힘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내 백성들을, 내게 속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귀영화, 이 땅의 권세와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권세와 힘을 가졌을 때,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믿고 있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돈, 더 강한 권력,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지식을 달라고 요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 좋지요. 많을수록 나쁠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돈과 명예가, 권세가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함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더 높아지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직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거룩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은요,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 성품도 그렇고 사는 방식도 그렇고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온전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스크 벗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진정 거룩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가운데 누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왜 능력인 줄 아십니까? 거룩함이 능력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함은 온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8절로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거룩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함의 길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 길은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 자기 인생에 새긴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적당히 살지 마시고 오직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